할렐루야.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소개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또 사람들을 일깨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올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참 대단했습니다. 아마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는 틀림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세례 요한의 예언은 뭔가 달랐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감히 함부로 세례 요한을 대하지 못했고 그가 외칠 때마다 듣는 무리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혹시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추측과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하고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의 의중을 다 알고 그들이 오자마자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기는 당신들이 기다리고 추측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요. 히브리어 메시아란 단어와 같은 의미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할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유대를 구원해 줄 거라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기대와 또 그런 추측을 가지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때문이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는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히는 선지자죠. 게다가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당신 선지자냐고 또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라는 이 질문은 신명기 말씀 때문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그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선지자가 맞느냐라고 물어본 것인데 세례 요한은 그도 역시 아니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처럼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선지자가 아닐까 하며 물었는데 세례 요한은 다 부인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꼭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높은 분이 어느 마을에 가고 싶다고 하면 준비하는 사람을 미리 보내서 점검을 하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길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만약 길이
구불구불하고 험난하다면 길을 정비하고 곧게 하죠. 그래야만 높은 분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다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편하게 사역하시도록, 또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길을 닦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고 따져 묻게 되죠. 그런데 요한은 세례를 주는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푸는 종의 자격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2000년 전 유대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신을 신고 벗을 때 종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매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노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보다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죠. 그에 비해 세례 요한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신발끈을 풀고 맬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도 엘리야도 또 위대한 선지자도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단순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명 오직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존재라고 알고 있었고 또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린 종종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해지고 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와 사명을 회피하고 무관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고 또 그 자리에 합당한 정체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또 과소평가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명성과 인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끌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인정하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 세례 요한이 제가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내가 엘리야입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라면 세례 요한은 더 인기가 높아지고 더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을 추종할 것이고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제 할 일을 마치고 쇠하여 가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이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점점 흥해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와 영향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본을 보여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교회에 큰 헌금을 해주시거나 또 교회 큰 행사에 또 물질적인 도움과 헌신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닙니다. 저의 이름을 절대 알리지 말아 주세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광이나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이 아닌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중심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요 막대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코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님만 증언하고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증거되고 높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업적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자리이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자세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귀한 교훈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각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며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예수님을 더욱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휘둘려 자만하거나 때로는 자신을 과소평가하여 주어진 사명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